부활의 아침이 되면 온 세계 교회가 공식적으로 함께 인사하는 인사말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참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라고 했었던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예 이 부활 기간에 기도할 때도 무릎 꿇지 말아라. 무릎 꿇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 무릎도 꿇지 말아라 그러면서 50일 동안 오순절이 오기 이전까지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아예 교회법으로 정해놓기도 했었고요. 또 독일에 있는 바이에른주에서는 한 18세기 정도부터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아예 공식적인 순서로 설교 대신 뭐를 했었냐면 농담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교인들이 깔깔깔 웃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온 몸을 표현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부활절은 그렇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멈추지를 않고 중동에서는 지금도 무고한 생명들이 폭격에 의해서 생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편안하진 않죠. 우리의 일상을 오늘 현실을 돌아보면 하루가 멀다고 올라가는 기름값, 또 장바구니 가격, 또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모저모의 불안들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슬픔까지도 삭제당한 사람들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기 때문에 뉴스를 끄고 싶어도 끄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부활을 노래하고 그리고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무덤을 찾는 이유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장례 절차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인들의 생각에는 지금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다시피 무덤에 찾아가자마자 예상 밖의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적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찾았는데 예수의 시신은 이미 사라졌고 빈 무덤만 남아 있습니다. 빈 무덤. 이 빈 무덤의 사건이 오늘 부활절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빛, 승리 이런 것들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그런 화려한 등장이나 아니면 멋진 퍼포먼스가 아니라 텅 빈 공간이었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부활은 이렇게 텅 빈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비우셨고 무덤마저 비우시면서 나오십니다. 비우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부활을 알리는 소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비움의 소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면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펙을 채우고 이력을 채우고 통장을 채우라고 우리를 늘 압박을 합니다. 아침마다 치열하게 출근하는 사람들, 밤 늦도록 아이 학원비를 계산하는 부모들, 또 면접에 떨어질 때마다 내가 과연 부족한 게 무엇인지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묻는 청년들,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끝없이 나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종종 이것을 증명의 감옥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감옥 안에서 사람은 더 이상 존귀한 존재,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이용된 다음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지는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힘도, 이웃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욕망도 결국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이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의 말씀, 부활의 복음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빈 무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으로 우리에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지만 그 무덤을 텅 비게 만드시면서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1535년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삼키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잠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삼키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잠이 되었다. 그렇게 빈 무덤은 죽음이 잠으로, 공포가 평화로,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열리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여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한 뒤에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때 마태복음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묘사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마음이야말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지 않는 기쁨은 사실은 가벼운 환락에 불과하고, 기쁨 없는 두려움은 절망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는 마음이야말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은가요? 불안해도 살아야 되고 두려워해야 돼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려운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늘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밥상을 차리고 아이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작은 기쁨 가운데 내일을 기약합니다. 그 작은 기쁨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빈 무덤 앞에 섰던 여인들이 무서우면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안 속에서도 기쁨을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갈 만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의 말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기쁨을 안고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여인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첫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였고,
당신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는 성전이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대도시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곳은 힘 있는 사람들의 무대가 절대 아닙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생선 비린내를 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일상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달려가시겠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주님께서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한복판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읽힙니다. 새벽 지하철을 타고 가는 출근 길 위에서 퇴근 뒤 지친 몸으로 저녁을 차리는 그 부엌에서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시간을 갖게 되는 그 한밤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그곳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절망의 무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만든 무덤, 탐욕이 만든 무덤, 차별과 혐오가 만든 무덤, 그리고 증명의 강박과 경쟁이 만든 보이지 않는 무덤까지 암울한 현실이 우리 사회 현실 곳곳에 공동묘지처럼 그 땅을 넓혀갑니다. 하지만 이 아침 우리에게 들리는 부활의 소식은 그 어떤 무덤도 끝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무덤을 비우시는 분, 무덤의 돌을 굴려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라고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폐허 위에서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는 일하시며 무덤을 치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처음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그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이 들렸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배 뒤에 우리는 또 기쁜 예식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지난 1월 우리가 공동회에서 권사로 선출된 두 분의 임직, 그리고 교회 식구가 될 5분을 우리의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입교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일상의 삶으로 오시듯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고 새로운 가족이 더해지는 이 자리가 부활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작지만 또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순간을 맞이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무덤을 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 세계 위에, 그리고 증명의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무덤을 비우셨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인데요.